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어제 아침에도 시편 35편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시를 무슨 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저주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저주시, 다른 말로 하면 저주하는 기도. 그렇죠? 오늘도 또 한 번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니, 이런 걸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 원수들과 싸워주세요. 하나님, 내 대적들과 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들로 망하게 해주세요. 낭패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해주세요. 그들이 친 그물에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아니, 왜 이런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35편 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의 시들이 여러 편 기록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시들을,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어제 아침에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이처럼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런 내용들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처럼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고하게 괴롭힌 자들이 받는 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저주에 가까운 이런 시들을, 이런 기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 그리고 그 벌은 적당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운 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 7편 11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매일 분노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대조적인 그런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뭘로 벌을 내리신다고 말합니까? 불화살로 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회개하는 것뿐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신명기 32장이 말해요. 신명기 32장 42절에 보면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화살,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불화살, 이것을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본다면 벼락과 번개로 말할 수 있어요. 시편 18편 14절에 보면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의 화살, 특별히 그의 불화살, 이것을 뭘로 말해요? 번개로. 스가랴 9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다. 하늘에서 번뜩이는 천둥과 번개, 벼락,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불화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은연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를,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다 벼락 맞아. 그 사람 벼락 맞아 죽었어. 무슨 말이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성경도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불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사울이.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 자신은 자기가 지은 죄,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처참하게 죽인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사무엘하 21장 8절 9절에 보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무고하게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징계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는 사울의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의 5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5 외손자죠. 그들이 자기가 무고하게 죽인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목매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징계,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봐요. 아니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저주 시들을 기록한 이유와 동일하게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의 2 아들과 5 손자들이 죽은 그 자리, 그들이 죽어서 넘어질 때 그 위에, 그 시체들 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들이 그의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무서운 일들, 이처럼 무서운 진노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하는 것 뿐이다. 죄인 된 우리들은 오직 2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칼과 불화살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회개함으로 그 모든 분노들, 그 모든 징계들을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칼과 불화살을 예비하셨다. 아니, 그 활을 이미 당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심판의 활을 당기셨다. 무슨 말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시편 35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들이 받는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급하게, 아니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회를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이고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또 그 많지 않은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든지 내 앞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한 시대를 주름잡던 그 사람들도 여지없이 때가 되니까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어요. 수많은 대통령들, 한때는 한 세상을 다 휘어잡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때까지의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아,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왜?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떤 죄들이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다. 그러나 그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 버리는지 너희가 깨닫고 알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더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회개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자들은 어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시편 107편 17절 1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죄의 대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도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서운 죄의 결과를 받는 자들을 보면서 세상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뭐 너희들이 지은 죄와 다른 특별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특별한 잔인한 무서운 큰 죄를 지은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도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받는 징계와 같은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들, 그 죄들이 어떤 죄들인지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18장 27절 28절을 보면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36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말을 또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누굴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자, 마음을 상해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주신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처럼 큰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주신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번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나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일들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당겨진 그 활에 실려있는 불화살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불화살에 맞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한 것,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고 어둡고 미끄러워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날의 첫 시간에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마땅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떠나야 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이 하루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